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8장 13절 14절 오늘도 함께 우리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의 성서 정결 문제가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더 중요해가지고 이게 쉽사리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마 11월 이달 다음 한식을 마지막까지 아마 이 문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13절로 14절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열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마 근래 들어와서 성소 정결 이야기를 요즘처럼 많이 들은 때도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2300주야와 성소 정결 사업에 우리가 대하여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의 뚜렷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게 뭡니까? 성소 정결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진리가 아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예, 기본적인 겁니다. 이 성소 정결 사업과 14만 4천인의 진리가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진리라. 아멘. 예, 이걸 깨닫고 있는 백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 성소 정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제가 도움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일반적으로 다 잘합니다. 그러나 성소 정결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인의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이거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아주 필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가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생명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그런 진리로 마음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 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으면 성소 정결 사업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잖아요. 네?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오늘 또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 진리를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라도 확고하게 심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성소가 짓밟히는 것은 진리가 짓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가 다 진리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짓밟혔다는 말은 진리가 다 짓밟혔다. 진리가 짓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생애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성소는 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잖아요. 진리가 더럽혀지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가,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정결 문제와 진리의 회복과 관계를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300주의 예언은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힌 진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씩 회복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2300주예요. 자, 진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한 단계씩 진리가 공개될 때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은 백성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비요, 그 일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우리가 위클리프이 참 종교개혁의 샛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함으로 인해서 개혁에 뭐를 놓은 겁니까? 기초가 되게 되었죠. 자, 마틴 루터 가장 중요한 이 뜰과 번제단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할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지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인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게 다 어린 양의 뭐였다? 인도하십니다. 자, 웨슬리 형제가 성결의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성소의 첫째 칸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백성들은 또 한결 더 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윌리엄 밀러는 어떻습니까? 대속죄를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정말 백성들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워할 일은 없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기별자가 아니라, 물론 기별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소 정결 사업의 완벽한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한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히고 변경되었던 율법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어린 양의 인도에 의하여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조금 더 착오 없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진리의 회복과 함께 백성들은 완전한 진리가 회복되었으면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되고 네, 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일컬어 계시록 14장 4절에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 14만 4천인들은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자, 이 사람들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요새 이 전도하러 많이 나가가 전도를 해보지만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 그리고 따라오기를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나 이단이지만 이곳까지 따라와야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14만 4천인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예. 셋째 천사까지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예. 14만 4천인이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들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탄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추수잖아요. 그죠? 예, 추수가 시작이다. 왜 1844년부터는 추수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속한 자들이 되라. 여러분 14만 4천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아주 참 너무 음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화이트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확인했죠? 우리 한번 이거 확인 다시 한번 합시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무리들에 있을 것이다. 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무리들 중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금 이후가 뭡니까?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가 언제? 더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나니
이때부터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14만 4천인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인받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여기는 옆에 있다고 한 거라고. 하스팅 부인은 함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무리들 중에 가운데 있겠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 8장 13절을 자세히 보면요. 진리가 성소가 짓밟히고 또 뭐가 짓밟혔다고요? 성소와 함께 누가? 백성이. 예. 그러니까 성소와 함께 백성이 짓밟힌 바 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성소가 짓밟힌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짓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진리가 짓밟히는. 그럼 백성이 짓밟힌다는 말은 뭡니까? 백성. 근데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남녀노유 이런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은 백성이죠. 그러나 그런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백성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차바는 뭐냐 하면은 전쟁, 군대, 무리를 상징한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 차바는 남녀노후의 일반 백성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차출된 군대 조직을, 군대를 갖다가 차바라 그런다. 그러니까 작은 뿔에 의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짓밟혀 해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온전히 구성이 되려 그러면 왕이 있고 뭐 영토가 있고 일반 백성이 있고 다 있는데 최후로 국가적인 조직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있어야 돼. 군대. 그럴 때 한 나라에 그 조직체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밟힌 이 백성은 일반 남녀노유의 그런 허다한 무리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이들이 조직이 해체되어 버렸다. 뭐에 의해서? 작은 뿔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뭐 돼야 된다? 회복된다.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니 성소와 진리와 함께 백성도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누구? 군대. 하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차바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4장 2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건 누굽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할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자, 30세에서 50 이 나이는 한 남성으로서 가장 지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그 나이잖아요. 20대는 조금 정신적으로는 좀 뭐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지만 그러나 30대부터 50대까지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것이 절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레위인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거기에 일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차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차바.
예?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상정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 특별한 뉴스 아닙니까? 예. 자, 레위기 8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여기에 일하는 것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여기는 몇 세 이상? 25세. 아까는 몇 세예요? 30세. 근데 여기는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령이 몇 세가 줄었어요? 한 5살이 줄었어요. 이들은 레위인들인데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하는 이 단어가 차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뭐란 말입니까?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들이 뭐 남녀노유가 아니고 가장 정말 참 인생의 황금기의 남자들. 30세에서 50세. 자, 그 다음에 여기 25세는 여기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굉장히 그 일이 많아졌을 때는 몇 세로 낮아졌느냐 하면은 25세로. 그래도 25세 정도면 되면 괜찮죠. 이렇게 아주 가장 황금기의 남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좀 놀라운 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지혜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 어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레위 지파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큰 전쟁터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봉사할 이 백성들은 영적 레위 자손을 상징하며 그들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백성, 군대.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진리가 얼마나 뚜렷하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아니에요. 군대는 조직체 아닙니까? 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왕의 섭리에 따라서 조직체로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회복되겠다? 2300주야까지니. 이들이 14만 4천이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만 4천이는 상징이고 그거는 이거 우리는 지금 성서 종교를 연구하면서 보다 하니까 14만 4천인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악의 대정투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차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더라. 14만 4천이들이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자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이 작은 뿔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가 짓밟히니까 군대가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300주야가 되면 다시 조직하겠다. 그래서 2300주야의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뭐가 이제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지원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지원병이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성경에는 30세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14만 4천이는 영적 나이입니다. 영적 나이. 그런데 첫 보니까 90세 먹었다고 그랬어요. 90세. 예, 90세라도 30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건 영적 나이니까요. 아멘. 예, 90세라도 30세의 장정과 같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면 그는 30세의 레위 지파로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이 더 우리에게 아멘. 가깝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대정투 613쪽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천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마쳐지고 중보 사업은 이제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레위인들 중에도 30세에서 50세, 좀 나아가서는 25세에서 50세, 이 나이의 사람들로 구성될 백성.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수요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좋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자들은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 이거는 차바입니다. 차바. 예?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군대. 군대의 수요는 찼다고 말입니다. 군대를 모집하는데 무학정 모집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수요를 정해놓고 모집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또 다른 말을 붙이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서 정결과 함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한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문제 279쪽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우리 만판에 새겨봅시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눈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경륜이 확실한 것은 뭡니까? 수요가 이 백성들의 수요가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군대의 수요가 차기 전까지는 구속의 경륜을 마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서 정결 사업을 마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가 되시겠다? 만왕의 왕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의 진리가 이게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멘. 그냥 교리로 그냥 왈가왈부하고 투쟁하고 논쟁할 진리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영이요 생명이고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진리. 네. 지금 또 많은 강당에서는요,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 구원받으면 된다. 용서받으면 다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힌 진리는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백성들의 수요, 군대의 수요는 계획하신 대로 뭐 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 정결 사업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가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병이 거의 없어요. 공고를 아예 내지도 않아요. 상징적이니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뭐 허당무리의 구원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간혹 있는데 자격이 미달이라. 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의 표준이 그런 표준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 믿고 있다고 말. 아예 자격이 뭐 되는 겁니까? 미달이에요. 원하긴 하는데 자격이 미달이라. 이런 상황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걸 우리가 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소 정결 사업은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태 그냥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지원병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실종되고 공고가 나지 않고 자격 미달자들만 와가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자격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낸 겁니다. 또 다른 천사. 예.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계시록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런 천사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었어요. 왜 보냈을까요? 사람 찾으라는. 마지막 백성들,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또 천사를 보내서 모집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18장 천사가 처음부터 잘못돼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느냐? 계시록 18장 천사는 첫째, 둘째, 셋째를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18장 천사를 갖다가 늦은 빛 성령이다. 이렇게 모두 가르침받고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성령은 근본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성령은 삼위 중 한 분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해요. 사역자. 그 말이 원어에는 레이트루고스라는 말인데 막 가장 좀 인격적으로 뭐 하지만은 표현한다면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하인, 심부름꾼, 좋은 말로 말하면 사역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천사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18장 1절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다른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천사 원어가 뭐라고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란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천사. 자, 그 다음에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자라는 뜻이요, 기별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를 종으로 보냈으니까 종으로 올 때는 사자잖아요. 사자는 뭐를 가져옵니까? 기별을 가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해요? 아, 사자라는 호칭을 아주 좋아했어요. 예? 나를 사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화이트를 사자라고 안 불러. 선지자라고만 자꾸. 사실은 사자입니다. 뭐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기별을 가져왔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랬잖아요. 이게 몇째 천사? 첫째 천사. 첫째 천사. 내가 보니 다른 천사 앙겔로스가 날아가는데 그 말입니다. 자, 14장 8절 둘째 천사가 날아갈 때 또 다른 앙겔로스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렇죠? 왜 그런 겁니다. 자, 셋째 14장 9절 또 다른 앙겔로스 곧 셋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전부 앙겔로스야. 앙겔로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다른 앙겔로스가. 전부 뭐예요 여기? 앙겔로스 천사, 사자, 기별자로 다 설명을 했는데 왜 계시록 18장 1절을 갖다가 똥단지같이 늦은 빛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늦은 빛 성령은 사자가 아닙니다. 기별자가 아니에요. 네.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늦은 빛 성령이라고. 늦은 빛 성령 받고 싶기는 대단히 받고 싶은가 봐. 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앙겔로스라고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인 하늘의 천사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 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도 천사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윌람 밀러. 둘째 천사
역시 윌리엄입니다. 셋째 천사 엘렌 주 화이트. 천사로 상징되는 그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8장 1절 천사는요? 셋째 다음에 왔으니까 몇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넷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편리상. 네, 요 첫째, 둘째도 다 편리상 나눈 거지. 그게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넷째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누굽니까? 자,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91쪽에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동급인데 선지자는 또 다른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셋째 천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인용해 보면 목사에게 보낸 거면 91쪽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냈었다. 그럼 이들이 기별을 가져왔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와그너와 존스가 계시록 18장 1절을 상징하는 천사들로 선지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소중한 기별, 사자. 이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예.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해. 예,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핵심 기별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예, 그 기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를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다? 와그너 전수. 자,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 이후에 와그너 전수가 천사로 상징되는 인물로 선지자를 통하여 밝혀진 겁니다. 확실하죠? 자, 가려법은 기별 362쪽에 가려법은 기별 1권 36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해됐습니다.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가 몇째 천사예요? 계시록 18장 1절이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도 시작되었다. 그게 큰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은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첫째 사업도, 첫째 천사의 기별도 시작되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시작되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시작. 지금까지 맞춰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성소 정결 사업이 맞춰질 때까지 이 기별들은 계속 전진돼요. 시작은 각기 다르지만 마침은 한꺼번에 다 맞춥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한꺼번에 다 맞춥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작되었지 아직 맞춰진 것은 없다. 맞춰지면 뭐가 결부되어 있다?
성소 정결과 거듭. 이것은 뭐가 돼야 맞춰진다? 14만 4천의 군대 조직이 수요가 차야 맞은. 그때 모든 첫째와 모든 천사의 사업은 어떻게 된다? 종결된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나만 내려온 게 아니라 두 번 내려와 두 존재의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1절, 2절 힘센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런 음성으로 외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5절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해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1절 2절에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쳤잖아요. 이것이 넷째라면 편의상 그렇습니다. 넷째라면 계시록 18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러면은 위에 있는 천사와 같은 음성이라는 말인가 다른 음성? 이거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다섯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하나가 아니라 두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넷째와 다섯째로 우리가 명명을 했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는 뭐 또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언의 신의 증언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기문집이 277쪽. 277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지요.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18장 천사가 몇째 천사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는 넷째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추었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 예. 이거 전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더라.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뭐 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 2절의 천사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몇 줄 밑에 내려가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자, 여기서 잠깐 좀 수동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복수잖아요. 그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 그래서 이 셋째 넷째를 구별했다니까요. 예. 여기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넷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이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날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읽으세요. 복기 이와야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런데 그가 내려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와가지고 외치는 음성은 뭐 어떤 내용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것은 계시록 18장 몇 절? 4절.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천사와 그 음성과 2절에 외치는 음성은 천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넷째, 다섯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 18장 4절 이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는 천사가, 기별을 외치는 천사가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왜 너희들은 말이야 그렇게 까다롭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지, 넷째니 다섯째니 꼭 그걸 따지고 구별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만 늦은 비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거 그건 늦은 비의 큰 해침 아니냐. 물론 맞아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절정은 언제입니까? 늦은 비 때니까요. 첫째 천사도 늦은 비 때 마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언제 맞춰요? 늦은 비 때야. 그러니까 다섯째의 큰 해침 때에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보다 먼저 됐다는 말이에요. 네. 모든 시작은 다 먼저 되고 성취가 늦은 비 때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셋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넷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째까지 기별을 가지고 왔다는, 천사가 왔다는 말은 기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모든 개혁자들이 기별을 가지고 왔죠. 그 기별을 받은 자들마다 그의 생애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진리, 기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넷째 천사도 기별을 가져왔다면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별과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넷째 천사의 도움을 안 받으면 14만 4천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거 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진리의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은 넷째 천사예요. 그 힘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다? 14만 4천입니다. 그거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격 미달로 탈락될 것이다. 요즘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 설교들이 보면 그냥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만 전합니다. 우리의 생에서 뭐가 되는 것? 죄가 끝나고 도말 때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 있다면 심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안 되겠어. 자격 미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넷째와 다섯째의 도움까지를 받아야만이 마지막까지 14만 4천인의 그 수요의 계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셋째 천사 기별까지만 딱 따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따라가려고 딱 발을 버티면 결국은 뭐가 될 수 없다. 14만 4천인의 수요에 계수될 수는 없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중요하죠.
어디까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섯째 천사까지. 이걸 구속의 경륜 속에서 계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인도받지 않으면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 여러분, 인도함을 말이에요. 마틴 루터 거기까지 따라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웨슬러 그 길까지 따라와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윌리엄 밀러의 길까지도 따라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엘렌 G 화이트의 완전한 진리를 통하여 뭐 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완전한 진리의 구원이에요. 빛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받은 사람은 완전이라는 표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지금 현재의 2,300만 명의 재림 성도들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자격 미달이다.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에는 오직 몇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두 무리. 허다한 무리는 그때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대쟁투 그 싸움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직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든지 허다한 물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싸움일 때 재림교회 숫자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14만 4천밖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는 다 이제 완전히 압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해요. 일요일 법령 내일 내릴지 아무리 알아도 아는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없으면 힘과 능력이 없으면 싸우면 지는데요. 안다고 이긴 겁니까? 요새 일요일 법령 연구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그거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면 그 힘과 능력은 누구한테 써?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낭송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최소한에 어디까지는 와야 된다? 셋째 천사까지. 그러나 셋째 천사가 힘을 잃은 마당에는 어디까지? 다섯째까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지원병은 꽤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2,300만 명이나 있는데 자격 미달이라. 뭐가 안 돼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애가 뭐 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의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 어느 날입니까? 예, 대속죄일이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속죄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흠과 점이 없는 사람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자들은 그렇게 되리라. 어느 날에? 대속죄일. 이것이 자격을 얻는 방법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주님이여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입의 거짓이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믿음과 이거는 표준이 다른 거예요. 표준이 달라요.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이 이런 표준이 없어요. 힘든다고 생각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리라. 이게 대속죄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음 안식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다니엘 8장을 맞을 것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